지난 수요일에는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은혜의 강을 항상 예비해 주심으로 모든 소란을 잠재우시고 잔잔하고 고요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뒤에 밝아오른 새벽같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난 수요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42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편 저자에 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고라의 자손이 썼다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다윗이 쓴 시에 고라 자손이 노래를 붙였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고라라는 인물은 레위 지파로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시기 질투해서 모세를 대적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진동하셔서 고라와 그의 일당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 모두에게 땅이 그들을 산채로 집어삼키게 하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고라의 자손 중 극히 일부가 살아남아서 그 후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서의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맥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마 자신들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평생 헌신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 견해대로 고라의 후손들 중에 누군가 오늘의 이 시를 썼다면 학자들은 그 배경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에 이 시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시편 저자가 안타까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의 말씀 같은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견해로 만약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이라면 다윗 역시 자식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 역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아마 이 시는 다윗이 쓴 게 아니었을까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 전체를 살펴봤을 때 이 시의 문체와 정서에서 다윗의 느낌이 너무나 진하게 나기 때문에 아마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이 틀림없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시편 42편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시온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시라고 해서 시온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비통한 정서를 담고 있다고 해서 비탄시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통 다른 시편에서 많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호칭인 여호와라는 호칭이 아닌 원어상 보면 엘로힘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호칭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이름이라면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강하신 권능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만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해야 할 만큼 긴박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먼저 그의 내적인 영혼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마치 목이 타는 듯한 극심한 갈증에 비유할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굶주림보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은 목마름입니다.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은 밥은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이 없다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상황을 가뭄, 갈증에 빗대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안 계셨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성도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할 때 참 성도라면 그의 영혼은 이처럼 강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을 목이 말라 애타게 물을 찾는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슴이란 짐승은 본래 피가 뜨겁고 또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유난히 더 자주 물을 마셔줘서 그 몸의 열을 식혀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슴의 습성을 잘 알고 있는 맹수들은 일부러 물가에서 사슴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사슴이 물을 마실 때를 틈타 공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팔레스타인 땅은 1년 강우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가뭄의 시기라도 닥치면 이런 사슴 같은 동물에게는 큰 고비가 닥칩니다. 이처럼 사슴에게 있어서 물이란 생존의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시편 저자는 목마른 사슴이 이렇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극심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간절히 찾듯이 그 자신의 영혼이 살기 위해 생수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렇게 물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 자신을 생명수에 비유해서 많이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수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란 이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 모든 인간은 여전히 그가 죄 아래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것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란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 모든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그 증상을 느끼게끔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탐심과 탐욕으로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혼의 허기짐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갈망과 소유욕으로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항상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는 존재이고 무언가 해소되지 않는 목마름을 느끼는 존재이며 그 영혼의 근원적인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외에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갈증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이 근본적인 목마름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 갈증은 오직 예수님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생명수를 마시고 누리며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
그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로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만 심리적인 거리로도 그는 지금 하나님과 자신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낍니다. 바로 그러한 그 사실이 그의 영혼을 더 애타고 갈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2절에서 계속 이어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어느 때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주의 전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종교적인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실체이시고 실제적인 분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만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는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이신 유일한 분이라는 이 사실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생명에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지면 영적으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가장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깁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영혼의 긴 어두운 밤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신 훈련의 과정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잠시 가리시는 것과 우리 자신의 영혼의 둔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자기와 멀리 떨어져서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 없는 관심도 없고 자각도 없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전혀 인식할 수 없음에도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단 한 번도 괴로워해 본 적이 없다면 엄밀히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 나와 생명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막연한 종교적인 관념적인 대상으로만 알 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적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영적으로 연합된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상황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날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도우심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신앙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간절히 원하는, 잠시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을 것만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를 가진 성도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세상의 문제들에 집중하느라
정작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뜨거웠던 사랑이 어느샌가 식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마저도 전체적으로 깊이 침체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한국의 교회가 급격하게 기운이 빠졌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성도들도 다들 버거워하고 있고 그저 간신히 숨만 쉬는 것에 만족합니다. 마치 우리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신앙이라는 게 원래 이런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이 시대가 주는 분위기에 우리들마저도 잔뜩 움츠려 있습니다. 마귀는 극심한 공격으로도 교회를 박해하지만 서서히 교회의 힘을 빼면서 성도들의 믿음의 불씨를 천천히 꺼트리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영적으로 딱 날이 서 있지만 교회가 영적으로 죽으면 성도들은 그저 겨우겨우 각자 자신의 삶 보존하는 것 이거 하나에만 만족하며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합니다. 더 이상의 영적인 성장도 없고 제자리에 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십자가와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합니다. 회심과 각성이 있고 기도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서로 공유되고 나누어집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 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욱더 분발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천국을 침노하고자 하는 열망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현실에 찌들어 사느라 어느샌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목마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벅참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이 그 어떤 위험보다도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흐리멍텅해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빠릿빠릿하게 깨어있고자 이 영적인 긴장감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 뜨거운 감정만을 회복합시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회복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옵니다. 참된 신앙은 감정적인 고향이나 뜨거운 열정만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는 데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도 생겨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질적으로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또 특별히 냉철함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질적인 강인함과 영적인 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영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옵니다. 책을 많이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논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신적인 역사로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구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성도가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것도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마시고 하나님을 지루한 분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를 또 괴롭게 하는 상황은 대적들의 조롱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온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게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상황을 보고 또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다윗을 보고 대적들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나님은 무능하다. 하나님은 널 버렸다. 하나님은 널 내팽개쳤다. 바로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는 내 뼈를 찌르듯이 내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를 힘들게 하는 외부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대적들은 뼈를 찌르듯이 날카롭게 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들이 비방한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뼈가 우리의 믿음이라면 칼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항상 어떤 상황의 어려움은 마귀의 영적인 공격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그럴 때를 틈타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시험의 때 자칫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비록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내적으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항상 그럴 때 동시에 외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극심한 시험이 오면 마귀가 조금만 발을 걸어 넘어뜨려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마귀가 미끼를 던지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금방 그 미끼를 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격은 때로는 은밀한 유혹으로도 올 수 있고 때로는 큰 낙심된 상황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비록 어떤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잔뜩 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분별력을 잃을 정도로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시편의 저자는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영적인 갈증을 하나님께서 풍족한 샘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오히려 그의 목을 축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도 아닌 생수도 아닌 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눈물로 자신의 침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4절에 전에 내가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바라며 절기를 지키러 가는 무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이런 일을 회상하니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오히려 그때와 비교되는 지금의 이 현재의 상황이 그를 더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그가 처한 외부적인 상황과 또 그로 인해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내부적인 상황, 이 모든 것들이 갈증과 목마름이란 감정으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갈증 그 자체를 비난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에서 성도가 느끼는 갈증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성도의 감정들이 무조건 죄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고난 때에 겪었던 그런 모든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라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갈증을 마땅히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젖이 고파서 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울지 않는다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굶주림이 없다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갈증이 우리가 인간이기에 마땅히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도록 성도들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언제나 배부르고 언제나 편하기만 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고난의 때보다 오히려 평안한 때에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고집스럽고 제멋대로라서 우리의 삶이 편하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기도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아주 못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성도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 부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망치라 할지라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로 꿇어 앉히시려고, 도무지 웬만해서는 터지지 않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터지게 하시려고, 우리의 이 가난하지 못한 굳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상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마음을 찢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만 겪게 하시는 그 특별하신 상황을 우리가 유익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에도 넣으셨다가 불에도 넣으셨다가 하십니다.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어서 졸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도 하시고 뜨거운 불에 담금질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훈련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어떠한 큰 거대한 문제 앞에 우리를 철저하게 혼자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 누구와도 같이 짊어질 수 없는 과중한 압박감,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고 공유할 수 없는 이 큰 무거운 짐 앞에 오로지 혼자 감내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는 도가니가 은을, 용광로가 금을 녹이듯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영적인 관점에서는 은혜입니다. 바로 그때가 오직 하나님과 나,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날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시편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우리와 같은 이 보통 사람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았는지 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우리 또한 체험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여러 일들을 허용하십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성도의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을 점점 덜어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으시는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도 봐보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고 눈물로 가득 채우다가도 또 이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신을 붙잡았다가도 또 7절에 보면 자신이 처한 지금 이 상황이 혹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까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7절에 주께서 일으키시는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니 주께서 일으키시는 파도와 물결이 모두 내 위를 덮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혹시 이게 징계는 아닐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섰다가도 넘어지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서는 이러한 회복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기뻐 즐거워하던 때가 있다가도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워 떨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성도는 배우게 됩니다.
정말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내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인생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을 경험했다가도 또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과거의 은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완전히 끝장나 버렸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그 과거의 위험한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셨고 그 무엇보다도 더없이 소중한 이 구원을 우리와 같은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장래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긴 기도 끝에 자신의 영혼에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 나의 얼굴의 구원이신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것이다.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고 하는 그분의 책에서 이 구절에 대해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발췌해서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맥없이 드러누워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의 주된 문제점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신을 장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설교하며 질문해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 왜 그렇게 낙심하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라고 물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달려들어 야단치고 책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침체하고 불행한 마음으로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하면서 격려해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기로 맹세하셨는지 일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아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자아에게 덤벼드십시오. 자아에게 말하십시오. 자아를 책망하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침체시키기 위해 우리의 자아를 장악하고 활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벌떡 일어나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 얼굴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라고,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십시오. 저 역시 이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는 생각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 우리의 자아에게 믿음으로 소리쳐야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아에게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아가 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의 자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우리는 주저앉아 현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4장 1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억눌림을 당해도 짓눌리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산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성도 역시 죽음에 지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찬송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극심한 시험의 때에도 항상 건지시고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도 간접적으로 맛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성도의 진정한 시냇물, 진정한 생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안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그 임재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